오늘 말씀의 제목은 태양을 향한 선포, 기독교 상식적 기도. 태양을 향한 선포, 기독교 상식적 기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상식 시험을 보신다면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는데 공통으로 가지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서로 검증 없이, 다툼 없이 대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식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상식이지만 또 특수 집단에만 또 통용되는 상식들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특별한 특수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통용되는 상식이 있습니다. 이 상식이 없게 되면 우리끼리 있는데도 옳으니 그르니 다툴 수 있고 뭔가가 서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서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 상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상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기독교적 상식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원래는 싸워서 이기고 쫓아내거나 멸절시켰어야 되는데 속아서 그대로 내버려 뒀던 기본 거민들이 같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5개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오자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당연히 보호하기 위해서 기브온 거민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야 반드시 이기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들과 함께 5개국 연합체와 함께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해서 하늘에서 오박을 내리셔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죽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오박으로 죽인 사람들이 훨씬 많게 되는 엄청난 승리를 이루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하나님께 아뢰면서 태양과 달을 향해서 선포하며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하지는 않고 태양과 달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선포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태양과 달을 향해서 선포하며 기도하자 태양과 달이 있던 곳에 멈춰섰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이에 적들을 다 물리치고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상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찾으면 또 많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2가지만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상식으로는 기도할 제목이 못 된다 하는 것도 우리 기독교 상식에서는 기도로 삼을 수 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기도한 이 내용을 그냥 말씀으로 들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아멘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의 일상에서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한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 분들은 말도 안 됩니다. 무슨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까?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일반 상식선에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진짜 이 말씀대로 지구를 향해서 또는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멈추라, 어떻게 하라 그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에 태양과 달이 운행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 지구 안에 있는 다른 나라들 그리고 이 우주에 있는 행성들에게도 좋든 나쁘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다는 것은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삼아서도 안 된다라고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기도 제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일반 상식이라는 거예요. 일반 상식 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넘어선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인데 그분들에게 보여지는 기도 제목을 보면 일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상식으로서 기도하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일반 상식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거의 전부 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일반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상식처럼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실상은 어떤가요? 조금이라도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면 기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남들이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고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것을 이상하게 바라보기도 하잖아요. 신비주의니 광신자니 신학을 잘못 배웠느니 옳으니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상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나 또 일반 상식에 대해서도 기도 안 해요. 일반 상식인데 뭐하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탁을 하느냐. 상식으로 할 수 있는 거면 뭐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면 되는 것이고 지식이 부족하면 세상에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접목해서 쓰면 또 훈련하면 되지. 그걸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것들을 상식적인 기독교인의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원인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정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일반 상식과 기독교 상식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기독교 상식인데 일반 상식으로 가지고 재단을 하고 있으니까 기독교 상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에서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는 기독교에서도 일반 상식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독교 상식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하라고 강요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요. 일반 상식에서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 상식에서 된다는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독교 상식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광신도니 이상하니 또는 신비주의자니 옳으니 그르니 또 이런 식으로 하나님도 이런 기도에 대해서는 들어주지 않으시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우리들끼리도요 상식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 세상에서 보면 상식 아닐 거예요. 4층짜리 그 빌딩 건물에 4층에 있는데 올라오기도 힘들 것이고 또 지금 시작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부흥의 김이 없고 요즘 시대 자체가 부흥이라는 거 꿈도 꿀 수 없는데 부흥에 대해서 기도한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면 상식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기도하는 게 상식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비상식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아직 기독교인으로서의 모습이 없죠. 그런데 이분들이 기독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훌륭한 인물들, 전 세계에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로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기독교인으로서 상식인 거예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비상식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남들을 봐도 성격이 얼마나 모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 사람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야. 비상식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들을 놓고 나 자신의 성격을 놓고도 기도하는 것이 상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식적인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말도 안 된다는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상식에 비춰봤을 때 이거는 기도할 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놓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뛰어넘는 것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상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들께서 꿈을 꾸고 계신다면 그 꿈은 세상 상식 안에서의 꿈입니까?
아니면 세상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갖는 기독교 상식 안에 있기 때문에 꾸는 꿈이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세상에서는 꿈을 꿀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식선에서의 그 무한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다 꿈을 꾸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태양과 달을 멈추는 모습 속에서 기독교 상식적인 기도를 보자면 그것은 잘 될 때도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갑자기 태양과 달을 향해서 멈춰서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했던 이유는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5개국 연합체와 싸워서 승리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날이 어두워지면 저들을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빛을 계속 비춰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만약 오늘 태양이 져버리면 또 달도 뜨지 않으면 지금 이기고 있었던 이 전쟁이 다음 날에 어떤 양상으로 뒤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끝내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기고 있다고 해서 마무리가 안 된 상태라면 마무리 될 때도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상식인 거예요. 기독교 상식은요, 어느 정도 이겼다 생각됐을 때 멈추는 것이 기독교 상식이 아니고 끝까지 이길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 상식인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하시다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거의 응답됐다고 여기시고 중간에 기도를 멈춰서서 마지막에 응답을 못 받으신 분들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승기를 잡았으면 중간에 멈추면 안 되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응답의 기미가 없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지만 이미 응답의 기미가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완료형으로 생각하지 말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지 시험을 본다든지 대표적으로 볼 때 모든 일에는요 3단계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과도하게 긴장하죠. 시험 볼 때 또 운동 막 시작해서 경기 들어가면 과도하게 긴장하죠.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익숙해지면서 적정한 긴장으로 운동하고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조금 지나면요 마음이 해이해져요. 긴장이 완전히 풀려서 많은 시간이 해이해지면서 마지막에 승리를 하지 못하고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긴장하면서 기도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응답이 보여지는 마음속에서 있고 또 현상적으로 보이게 되면 중간에 응답된 것처럼 기도를 멈추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 멈추면 응답 안 되거든요.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죠.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미 승리를 했으면 일반적으로 보면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겠구나 예상을 하고 기도를 멈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더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다는 확신을 가지면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비 내리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종에게 물어보죠. 산에 올라가서 뭐가 비가 오는 증거가 있는지 보라. 없습니다. 또 보라. 없습니다. 또 보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옵니다. 됐다. 그러면 왕에게 가서 비가 오기 전에 내려가라고 말씀을 드려라. 그렇게 종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한 그것이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는 증거로 보고 멈출 수도 있었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를 보기 위해서 구름이 있는지도 물어보고 3번씩이나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시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징조들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주위의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이 보이는 것을 놓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더 기도 응답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그것만을 놓고
마치 기도가 다 응답된 것처럼 기도를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중간의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개척하기 어려웠었는데 개척이 됐잖아요. 이 정도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멈출 수 있습니다. 개척 설립 감사 예배를 돌아오는 주일에 드리게 되는데 마치 이것이 감사 예배가 정말 다 드려지고 하나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또 이 정도 예배 드렸으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후에는 더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기도를 멈출 수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직장에 들어갔다 그러면 들어간 것으로 이제 더 이상 직장에 대해서 기도를 멈출 수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부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부서가 생겼다. 그러면 생긴 것 그 자체로 부서가 이미 부흥된 것처럼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기도응답의 모습이 보이면 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주위의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각자 관련된 것도 그렇고 기도응답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요? 그것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신 후에, 느끼신 후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지속하고 계신지 아니면 다 됐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멈추고 계신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지속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교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육으로 처음 났지만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상식은 육으로의 상식이 아니고 일반 상식이 아니고 거듭난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경상에 있는 것을 상식으로 삼아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 상식선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또 자세, 실제 행해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어느 정도 기도응답이 있으면 멈춰도 된다고 하는 것이 세상 상식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세상 상식에서도 어울리지 않는 거죠. 맞지 않는 거죠. 그러나 특별히 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기도응답의 모습이 어느 정도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완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응답이 완결될 때까지 지속되고 그래서 완결된 기도응답을 받으시고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능력과 또 기도의 모습이 성숙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